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6절, 7절, 8절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아멘.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5번째 시간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떤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지를 성경이 그 어떤 인물보다도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예수님 다음으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의 다른 걸출한 인물들은 결혼을 해서 또 아내를 또 첩까지 얻으면서 여러 자식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했었죠. 그 얘긴즉슨 인간적인 많은 오류와 허물과 실수가 있었던 그런 인물들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는 그야말로 온전히 그의 모든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애를 잘 연구하면 바울의 생애에서는 버릴 것이 없어요. 그야말로 온전히 사명을 위해서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제외한다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가장 본받고자 해야 되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만큼 뭘 위해 존재해야 되고 어떻게 존재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탁월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원인은 그 개인의 탁월성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탁월한 깨달음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깨달음이 그를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남다른 삶을 사시려면 남다른 삶을 살아야지 하는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남다른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남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해야 그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붙들고 남다른 탁월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자기의 모든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진솔한 자들을 통해서 능력 있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 있게 하나님의 권세를 그에게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는 자기의 모든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중심이, 그 뜻이 세워져 있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능력 있게 이 세상에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지식과 삶이 괴리될 때, 이렇다 할 만한 한국교회는 지식도 없지만, 자, 지식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신앙의 지식과 삶이 괴리되면, 괴리되는 것만큼 신자와 교회는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추악한 괴물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날마다 더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화에 진력하는 참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깨어진 거울로는 자신의 모습을 올바르게 선명하게 볼 수 없듯이 말씀의 거울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올바르게 오늘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올바르게 반영시켜 주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진리가 그런 기능을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의 영혼 가운데서 발휘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교회와 성도의 영혼은 병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뚜렷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증거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고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고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방부 처리를 하지 않은 생선이 온 6월에 이 무더워지는 날씨를 부패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세련된 멋스러움을 풍기려고 애를 써도 그 영혼에 푹푹 썩어가고 있는 그 영혼의 악취를 감출 수는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바로 잘못된 구원관 때문입니다. 행위와 삶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이 궤변이 반율법주의와 비도덕적인 삶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을 깊이 말씀으로 돌아보아 회개치 아니하고도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이런 모렴치와 비상식적인 삶을 살아가도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 영적인 철면피들이 되게 만든 거예요. 사도의 자기 변호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바탕으로 지금처럼 무너져 가고 있는 신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복해 나가야 되는지를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잘못인지 뻔히 알면서도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자기 성찰이 없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 죄다, 내 문제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다, 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없으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한 기관차처럼 그냥 내달리고만 있는 것이고, 그 끝은 모든 것들이 파괴돼 버리는 그런 미래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함이 무엇인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무엇인지, 오늘도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진솔한 자기 변호 가운데 그 해답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도의 자기 변호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이어집니다. 자신에 대해서 아주 불리한 여론이 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도는 자신이 이러한 매우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여론들을 방치할 경우에 자신이 전하는 복음마저도 사람들에게 무시되고 멸시받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지금까지 그가 어떻게 사도의 길을 걸어오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본문의 5절 말씀을 보면, 참으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는 한 번도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탐욕을 위한 구실로도 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증인이십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는 왜 자신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는지를 설명하면서, 자신은 결코 거짓 사도나 교사들처럼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아첨하는 말, 아부하는 말을 자기는 그런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일이 없음을 밝힙니다. 사도는 결코 사람에게 아부를 하고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한 적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이 모든 것이 자신이 뭐 이렇다고 자기 자신을 변론할 필요조차 없이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들이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사도 바울의 자기 변호를 보면서 여러분과 성도님들과 또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말이, 우리의 표현들이 절대로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높이는, 그것도 어떠한 내 개인의 목적 때문에 그렇게 교활한 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말이 있는 그대로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한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지, 또 그런 사람이면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아니면 아닌 것이지,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사람을 높이고 칭찬하고 그를 띄워주고, 문제는 전혀 내 마음에 그렇게 사람을 높이는 것이 진실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을 높이는 교활한 말을 난무하게 되는 이런 것들,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누군가를 의식하고 하는 얘기인데, 그들이 누구였느냐? 성경 속에 등장했던 모두 거짓 선지자나 거짓 사도의 이름으로 활약했던 그런 자들을 염두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약시대의 사악한 선지자들, 그들을 구별하는 특징이 뭐였습니까? 그들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만을 선포했습니다. 무슨 짓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음란한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도 하나님은 그대들을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성경에 준엄한 판단은 그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거짓 선지자들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서 짓지 못하는 개와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그들의 정체를 폭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을 예언하라고 나는 그들에게 예언을 허락한 적이 없다. 그들에게 내 말씀을 주어서 예언하게 한 일이 없다고 단언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크게 진노하셨던 사실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진실되지 않은 성도들, 모든 거짓된 목회자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뭐냐? 그들의 특징은 교활하게 사람을 높이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듣기 좋은 말만을 내뱉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뱀의 혀를 가진 자들입니다. 사람의 입속의 혀처럼 그렇게 사람을 칭찬하고 공치사하고 그렇게 높여주다가도 뒤에서 돌아서서는 다시 독을 쏘아대고, 그래서 영혼을 죽이고 병들게 만드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마음도 없이 혀끝에 교활한 말로 사람의 기분을 맞추어주고 교원영색이라 그러죠. 자신에게 어떤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이런 사악한 뜻에 의해서 사람을 희롱하는 이런 일들은 심히 악한 일들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는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부나 아첨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첨의 말을 하고 아부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아첨이나 아부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고 숨길 것이 없고 당당하고 진실했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믿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에게 아첨이나 아부나 있지도 않은, 마음에도 없는 그런 말들을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아첨은 누구를 진정으로 기쁘게 할 것이냐에 대한 올바른 답을 찾지 못한 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에게 행하는 가장 비굴한 행위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뚜렷했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일체의 시도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셨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친절한 척, 모두를 사랑해주는 척, 온유한 척, 모든 걸 다 이해해주는 척 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을 밝히는 진리는 사람에게 아첨하고 아부하는 방법으로 결단코 전해질 수 있는 내용의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관심을 갖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온갖 아부를 하고 나아가서 세상에 굽신거리는 일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가 행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해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진리는 더 훼손되고 교회는 성도님들의 순수한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적어도 교회는 죄에 대해서 정문일침을 가하는 공격과 돌이켜 회개를 촉구하는 비수와 같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감없이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웃으면서 즐겁고 재밌게 감동적으로 아무 부담 없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게 가볍게 전하는 부담이 없는 말에 그런 말들을 듣고 사람들의 영혼들이 진정으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회심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관심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일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올바르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심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직 참된 진리만을 전할 때, 그때만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신념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귀에 솔깃한 말을 그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아주 투박한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유혹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말을 하고 싶은 유혹입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관계는 부드러워지고 모든 일들은 좀 더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오던 관행,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방식을 쫓아가면 어렵지 않게 어떤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원칙과 칼날 같은 법을 말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앞세우면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외톨이가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편에,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이 아니라 진리가 외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그런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애석하게도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가려운 것을 긁어줄 그런 스승들을 두기만을 좋아하지 바른 소리, 바른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찾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탐심의 가장함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그는 아부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했다. 탐심의 탈을, 탐심의 가장함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아첨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나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탐심의 그 뿌리를 둡니다. 내 안에 무언가 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즐겁게 해서라도 내 원하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부를 하고 아첨을 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욕망 때문에. 그렇죠? 원하는 것을 손에 넣어서 자기의 탐심을 채울 수 있는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첨과 탐심은 연결고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짓된 영적인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온갖 아부의 말을 하면서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을 하면서 그들의 주머니를 털어내는 겁니다.
가려운 것을 긁어주면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거죠. 탐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을 옳지 않은 방법으로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자기의 능력 그 이상을 사람들로부터 평가받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탐욕입니다. 이 탐심에서 뭐가 나옵니까? 거짓이 나옵니다. 탐심에서 도둑질이 나옵니다. 탐심에서 음란이 나옵니다. 탐심에서 간음, 살인 이런 죄들이 파생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추악한 죄악들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탐욕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탐심은 언제나 탐심의 탈을 쓴다 그랬죠. 탐심은 드러내놓고 자기의 정체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탐심은 자기의 정체를 항상 가리웁니다. 탐심의 탈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의 정체를 절대로 드러내지 않고 이러한 탐심이 때로 명예와 성공과 부와 결탁을 해서 그 탐심의 정체는 숨겨놓고 인간 안에서 인간을 자극하고 인간을 그 목적을 향해서 활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탐심이 박사 학위를 통해서 유혹을 하기도 하고 그 탐심이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논리 뒤에서 웅장한 교회를 짓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적인 음란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그 탐심이 결국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와 교회의 이름을 가장 더럽고 추악하게 만드는 사탄의 손안에 붙들린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탐심을 제어하지 못한 결과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많은 신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무너지는 거죠. 붕괴되는 거죠.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탐욕과 탐심의 문제는 그 모든 방식과 과정이 떳떳하지 못하고 결국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목적 때문에 모든 그릇된 수단과 방법을 모두 합리화시켜버리는 것이 탐욕이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법과 원칙을 어기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탐욕의 노예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탐욕은 절대로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어기면서까지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의 탐심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죄악이 바로 이 탐욕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첨의 말과 탐욕의 탈을 쓸 때 성도이든 목회자이든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고 타락하게 되어 있고 그런 사악한 자들이 모인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떠나가신 사탄의 놀이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탐심을 눈감아주는 대신 자기의 탐심을 채울 수 있잖아요. 그 탐심을 가리우기 위해서 또 성도님들에게 아첨과 아부를 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을 반복시키는 설교자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와 목회자가 함께 이렇게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사로잡히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실 수 있을 만큼 우리 자신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4절에 5절에 이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그대들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거해 주신다, 증언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첨이나 탐욕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우리는 클린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여기서 뭔가 우리 안에 맺히는 게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제 교회의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공간이 되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초현대적으로 지은 건물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을까요? 은혜를 받을까요? 6절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내세울 수 있었지만 우리는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영광을 찾지 않았고 7절에 자기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처럼 여러분 가운데서 유순하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일체에 아첨하는 말, 탐욕을 위장한 이런 말들, 이런 의도들 자기 안에 없었고 자기는 얼마든지 사도로서 권위를 내세울 수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얻지 않았다. 그리고 아기를 돌보는 어머니처럼 유순함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을 목양했다. 이것이 바울 자신의 변호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마땅히 사람들에게 존경과 그에 따른 대우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결코 사람들에게 그가 사도이기에 받을 수 있는 어떤 칭송이나 존경이나 영광을 얻기를 원치 않았었다고 진술합니다. 이 얘기인즉슨 뭡니까? 사도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 나쁜 평가도 그렇지만 나쁜 평가에 대해서는 지금 변론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좋은 평가조차도 그는 그것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긴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다가는 그는 결코 그리스도를 위한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를 향한 비난의 말이든 그를 향해서 지어낸 악한 말이든 혹은 그를 사도로 칭송하고 존경하고 그를 떠받치는 그런 말이든 그런 것들에 개의치 않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식이나 평가를 사도는 두려워한 적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그런 사람들의 평가 따위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염두하고 의식했더라면 그는 그렇게 많은 적을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광을 구하는 일도 그렇고 그들에게 비난을 당하는 일도 그렇고 그는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귀를 막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충직한 그리스도의 노예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마치 자기가 아기를 돌보는 유모처럼, 원문에는 어머니라고 되어 있어요. 아기를 돌보는 어머니처럼 유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가르치고 그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진리에 대항하는 자들의 판단이나 비방이나 비난에 대해서는 그다지 마음을 두지 않았던 사도인데 그랬던 사도도 그가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째,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었고 그 한 가지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는 노력했습니다. 그것을 영혼들에게 가장 잘 전달하고 그것을 위해서 가장 잘 인내하고 그것을 위해서 가장 자기가 지불해야 될 아픔과 괴로움을 잘 감당해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그런 자신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면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해야 된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거 한 가지만 중요하게 여기고 그거에만 몰두하고 그거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들은 언제나 놓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서 혹은 예수를 믿어도 우리처럼 열렬하게 믿지 않은 자들에게서 당신은 외골수야 이런 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융통성이 없고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야 이런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얻고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 내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양육하고 인도하고 이끄는 일에는 우리는 어머니 같은 인내, 어머니 같은 온유함, 어머니 같은 긴 시간을
그 자기 희생을 감내해내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혼을 섬기는 자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사도의 이러한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사도로서의 모든 그가 응당 주장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그는 다 포기하면서 오직 유순함으로, 그 여기서 말하는 유순함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끊임없는 자극이 있어요. 계속 긁어대고 딱지가 앉으면 또 긁어서 또 피가 나게 만들고, 시간에서 딱지가 앉으면 또 긁어서 생채기를 내서 피가 나게 하고, 계속되는 자극이 있는데도 유순함이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그걸 묵묵히 견뎌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어서 그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도님들의 영혼에 잘 안착되기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기득권,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나의 권리,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머니의 그 유순함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아기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내려놓고, 엄마가 아기한테 그런 엄마 보셨어요? 야, 너 때문에 내가 어젯밤 한잠도 못 잤거든? 너 때문에 내가 오늘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었거든? 너 책임져. 갓난 아기를 앉혀놓고 아기한테 그렇게 따지는 엄마 보셨습니까? 그 아이가 훨씬 더 커서 어른이 되더라도 너 지금까지 밥 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준 거 갚아.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유순함이란 그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계속되는 자극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모두 다 견뎌내면서 중요한 것,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어떤 영혼이든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영혼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처럼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을 보고 싶다면 어머니의 그 유순함이 필요합니다.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사도로서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까지 다 포기하면서 유순함으로 자기를 낮추어서 성도님들을 섬기고자 노력했던 사도 바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만 수종드는, 그는 숨겨진 그리스도의 노예 같은 그런 존재이기를 원했던 것을, 그 사도 바울의 중심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결국은 그 예수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얼만큼 포기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얼만큼 포기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그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의 문제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버렸어도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여유로울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지 않으니까 목회자이든 성도님이든 뭘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명예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과 인기에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는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 우리가 필연적으로 사랑해야만 되는 사람들, 그들을 섬기는 일에 숭고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성도들에 대한 그의 마음을 어머니와 같이 유순한 마음, 오래 참으면서 자녀를 양육해내는 그런 마음에 넘어서, 그런 마음에 지나서 이제 어머니처럼 사랑하는 게 뭐냐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하는데 8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갈망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만 나누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주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한글 성경에는 이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같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같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바로 어머니가
자녀에게 젖을 먹이는 그 방식으로 그런 의미예요.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젖을 먹이는 표정, 수년 전에 BBC에서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표정이 어떤 표정이냐라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사람이 가장 행복해하는 표정이 언제냐? 조사 결과 1위는 아기를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이는 엄마의 얼굴이다. 그게 1위였습니다. 이같이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헌신되고 가장 숭고한 모습은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젖을 물리는 모습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양을 어디에다 비유했냐면은 바로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젖을 먹이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처럼. 저는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요,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을 다 뒤져봤을 때,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을 표현한 모든 구절을 통틀어서 그 모든 구절의 백미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이상으로 극진한 사도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한 이것을 능가하는 구절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모든 영혼을 맡은 자들에게 바울은 가슴에서부터 가슴으로 이 짤막한 한 구절을 가지고 목양이 무엇이냐라는 것의 정의를 내려줍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있느냐? 복음만 사랑해서는 안 되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사랑하면 복음만 열심히 전하면 다가 아니라 복음만 사랑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자신의 섬기고 목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주는 거기까지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 모든 영혼을 맡은 자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 되어야 한다고 우리의 가슴 속에 조용히 사도는 호소를 합니다. 물론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나 사도 바울의 후예들,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영혼을 사랑해야 될 사명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헌신된 숭고한 모습으로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바울은 나중에 또 얘기합니다. 해산의 수고를 자신이 감당했다. 해산의 수고. 이 세상에서 한 죄인이 죄인을 향해서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면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해야 그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아깝지 않게 내어줄 수 있겠죠. 모든 어머니들이 그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생명을 줄 수 있듯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묻는 거예요. 성경이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자매를 사랑하십니까? 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럼요, 사랑하죠. 당신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당신 생명을 그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처럼 모든 목양은, 영혼을 양육하는 일은 바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영혼을 맡은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든 혹은 한 기관을 섬기는 임원들이든 조장이든 구역을 섬기시는 구역장님이시든 또 가정에서 아버지든 어머니든, 아무튼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떨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중대한 진리를, 이 부담스러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림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사랑이라는 건 뭐냐? 사랑이라는 건 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을 오버하는 거예요. 오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정도만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랑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는 보통을 능가하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인내와 그 사랑으로, 그 눈물로, 그 희생적인 섬김으로,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근본 목양의 자세인 것을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목숨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는 목사에게 있어서 성도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존재다 라고 성경이 모든 목회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을 향해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든 붙여주시든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런 가슴으로 마지막 때에 참된 진리를 찾아서 이 교회로 나오시는 성도님들, 새신자들,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는 어린 영혼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아껴준다면 정말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제 자신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 하나에 이르기까지 목사가 충분히 더 사랑해 주었던가. 그래서 또 한 번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 목사에게는 심히 두려운 일이다. 왜요?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내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앞에서 아무개 성도님은 제가 사랑하는 제 양입니다. 그는 내가 정말 나의 사랑하는 내 사랑의 대상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고 정말 우리 몸에 엄청난 핏줄이 우리 안에 우리 몸 구석구석을 흘러가지만 그 이제 핏줄이 순환하다가 이제 좀 말초적인 부분까지 피가 잘 순환이 되지 않으면 손발이 찬 이유가 그런 거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목사는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그 목사의 사랑이 아직도 외곽 지역에 음지에서 나는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아.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성도님도 심지어 목사까지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 이렇게 느끼는 성도님이 계시면 어떡하나. 그런 걸 생각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바울은 이렇게 아주 거리낌이 없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설교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제가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사랑에 빠져 있는 난 그들 모두를 정말 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참 괴로운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뒹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얼만큼 사랑해야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얼만큼 사랑해야, 사랑을 도대체 얼마나 주어야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복음만으로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랑한다는 고백이요. 이젠 두려워서 못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사랑합니다. 이런 말 글쎄요.
입에 발린 소리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해? 진짜 사랑하는 거야? 입만 살아서 그러는 거야? 바울의 모든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랑의 고백 가운데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말씀처럼 저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목양을 하고자 그렇게 마음에 제가 새기고 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그냥 이렇게 사랑하는 척만 하다가 끝나는 그런 사랑 말고요. 정말 그를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주든 나를 차라리 죽여버리든 나를 데려가시든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모세처럼 주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셔도 괜찮으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삭제해 주셔도 좋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사랑해야 그 사랑에 10분의 1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지. 참 이 말씀이 오늘 저를 많이 절망케 했습니다. 다 같이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시면서요. 주님,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사랑의 기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으나 바울 선생님도 이렇게 고백하셨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임할 때 우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지 않을까? 주님이 그렇게 은혜 주실 때 그렇게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고, 정말 당신을 내 생명보다도 사랑했다고,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도 한번 이런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을까? 죽기 전까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 부디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오늘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